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기에 맺어야 할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날 다들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도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번에는 예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행복한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오실 때 혹시 중앙의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오셨나요? 저희 연희교회의 본당의 현관 입구 문 위에 혹시 어떤 글씨가 적혀져 있는지 다들 아실까요? 예,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네, 맞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이 기도하는 집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한 분명 우리 연희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집은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앞에 붙은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놓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다른 민족은 좀 둘째치고 과연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인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인가? 가난한 자들, 또 미혼모, 그리고 영유아를 가진 부모, 또 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과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2025년 연희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방향을 정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연희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본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우리에게 청결 사건으로 혹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로 사진을 보시면요, 이 헤롯 성전에서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또 상을, 의자를 엎으시면서 조금은 과격하리만큼 내쫓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격하게 행동을 하실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의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두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이사야의 말씀의 상황은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안식일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7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온갖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씀을 쓰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데서 이 강도의 소굴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들로 비추어 본 성전의 상황들은 좀 어떠했을까? 이 역사적으로 성전에서는 이 장사꾼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제 졸업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졸업장을 가보게 되면 학교를 가면 학교 앞에서 꽃을 팔잖아요. 근데 그 학교 앞에서 파는 꽃이 더 비쌉니다. 오히려 꽃의 양은 적은데 비싼 것처럼 오늘 이 성전에서도요, 장사꾼들이 아주 재물들을 비싼 값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바꾸어 줄 때도 많은 수수료를 착취했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주면서 검은 돈을 주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고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네, 잠시만요. 네, 제가 긴장을 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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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성전 안에 참된 제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또한 성전 안의 사람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한 장소로 오용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성전이 함부로 다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우리 11장 16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렇듯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넓으니까 사람들이 이 물건을 파느라고 돌아다닐 때 이 성전을 가로질러서 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있고 그저 어떤 형식적인 제사만 남은, 그러므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오늘 마가복음에만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좀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성전 청결 사건 앞뒤로 이 무화과 저주와 마름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청결 사건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저자 마가의 의도대로요, 성전이 지금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오지만 정작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 좀 너무나 표현이 사실 유합니다. 이 깡패의 굴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입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그 성전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함께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을 한번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4절까지인데 23, 네. 바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아멘. 네,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라는 이런 격언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은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바로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 던져질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서에서 바다는 그럼 어떠한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바로 군대 귀신이 돼지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빠졌던 곳, 그리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했던 사람이 연자맷돌을 지고 빠져야 할 곳, 바로 형벌과 이 죽음을 상징하는 곳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산은 분명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바다로 빠진다? 이것은 바로 성전이 곧 바다에 던져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무화과 나무가 죽도록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곧 성전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이 성전으로부터 예수님께 옮겨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좀 병행 구절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는 부패한 성전에서 이 짐승의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새롭고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성전 건물이 다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전이 가진 참된 의미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형적인 성전이나 의식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바로 이제는 그 성전의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관이 돼 있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1순위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늘 균형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채워도 또 배고프며, 육체의 배고픔은 이 땅에서 일시적이지만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죽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그 성도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만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살려주세요, 채워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겠죠. 또 하나님 앞에 나 죽겠습니다 라는 기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 교회 밖의 영혼들은 먹어도 굶주리며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정말 나의 필요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여기 모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과 용서가 그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에게 용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일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장소였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죄를 사하는 참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더 이상 짐승의 피와는 다른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서의 제사와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들은 그 용서를 베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왜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가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방금 우리가 배웠듯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죠. 우리가 성전으로서 일상 속에서 기도와 용서를 실천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설교가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용서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책에 쓴 내용을 방금 화면을 통해서 띄워줬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용서하면 가해자와 이전 수준의 관계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가 참으로 달라졌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곧바로 다시 신뢰한다면 사실상 그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교회는 성추행 가해자를 신뢰와 권위의 자리에 전격 복직시킴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것까지도 용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동으로 복직시키지 않으시고 널리 알려진 대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셨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신뢰는 회복이 되어야 하지만 회복의 속도는 가해자가 징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루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기에
용서가 어려운 줄도 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라는 이름이 얼마나 그 상처를 입은 자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팀킬러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하루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이전에 제자로 대한 것처럼 대하시지 않고 검증 절차를 걸치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배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진실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원한이 많은지요, 또 용서에는 얼마나 인색한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얼마나 우리를 쉽게 지배하는지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들추어내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는 언제라도 다시 싹을 틔워서 우리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그러한 폭력적인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참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3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겨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이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용서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는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게 되지만 용서를 실천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 믿음, 기도, 용서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연희교회 현관 입구 위에 돌 위에 새겨진 그 말씀처럼 만민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집이 되기 위해, 더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믿음, 기도,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그 갈급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전보다 크시니 큰 대제사장이시요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 예수의 생명을 나눔으로 사람을 살리는 여기 모인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